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하시고 우리와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좌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리부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16절로 24절 말씀 다 찾으셨죠? 네. 그럼 제가 먼저 16절 먼저 봤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이 악인이 심판받는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이 시작되었을 때 초대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백성을 바로 이끄는 이유가 여기에 책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자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해야 할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시게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멸해야 할 자들을 그대로 두고 동일하게 진멸하라고 한 그 우양들을 또 좋은 것은 또 취하게 되면서, 이게 약간 속였죠. 좋은 건 자기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울이 어째서 이 버림을 받았는지 그 핵심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이 버림받음은 이 악인이 심판받는 이유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과연 사울 또는 악인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눌 때에 큰 깨닫는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탈취하기에만 급했다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셨나이까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심판받은 이유는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라는 거죠. 이는 악인이 탐심을 쫓아 살기에 심판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악한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 첫 번째 특징은 이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애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종력을 채우고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무언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하게 얻은 것이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뭐냐면 어찌하든 많이 가지고 채우고 쌓아두는 것에만 내 마음에 또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은 사울이 탈취하기에만 급하다라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탈취하기에만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표는 약탈하다, 노력하다, 잡아먹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도적질, 강도질, 자기 것이 아님에도 타인의 것을 강제적으로 내가 수탈하고 노력하듯 약탈하듯 강한 짐승이 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듯이 그렇게 자기 탐심을 채우는데 열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이처럼 탐심에 사로잡혀 사는 모습, 탐심을 따라 사는 모습이 사울의 이 본 모습이었고 이것이 그가 버림받은 이유였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재산이 필요하고 소유가 필요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악한 마음, 악한 동기, 또 그릇된 방법에 그 같은 태도로 탐심을 채우려 한다면 그는 결국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중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하게 돼서 첫 번째로 치른 전쟁,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몰래 하나님께 바쳐질 물건 중 은과 의복 등을 챙겼다라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의 그 행위는 이스라엘이 치른 여리고 전쟁을 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전쟁이 아닌 다른 열국들과 마찬가지로 탐욕을 취하는 전쟁, 속이고 감추고 노력하는 약질적인 전쟁으로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땅을 뺏는 게 일반 전쟁과 무슨 차이가 있냐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악인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선한 자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 입장에서는 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 선한 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여서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룩한 전쟁 속에 거짓이 담겨져 있었고 탐심이 깃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 전쟁이 변질되는 것을 싫어하셨겠죠. 이 같은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후에 그 죄가 드러나기 전 아이성 전쟁에서 이 참패를 하게 됩니다.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대적들에게 수치를 오히려 당했어요. 이로 인해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과 하여금 아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고 그 더럽고 추악한 일로 아간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간이나 사울이나 어째서 왜 버림을 받았을까? 바로 탐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을 이겨야 하며 싸우며 거룩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이반의 바보란 글 중에 이 파움이라는 농부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이제 소제목으로 사람은 과연 얼마의 땅이 필요한,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건데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어느 날 한 지주에게서 하루 종일 걸어서 돌아다니는 만큼 이 오늘날 러시아 그거죠. 100루블을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100루블에 모든 땅을 다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야, 아침 일찍 내가 가지고 그 많은 땅을 다 차지해야지. 뜨자마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얻고자 욕심을 부렸고 계속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하니까 해가 벌써 니웃니웃해지는 거야. 야, 안 되겠다. 빨리 돌아가야 된다. 이러다가 땅을 차지할 수가 없겠다 하면서 죽을 힘을 다했다가 결국 아침에 출발한 곳에 도착할 때 그는 과로로 쓰러져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움의 머슴은 발에서 머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약 2m 남짓한 무덤을 파주고 묻어버렸어요.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꼬는 질문이죠. 결국에는 자기 무덤밖에 얻을 수 없는 어리석은 인간의 그 욕망을 비꼬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결국 사망을 낳았다라고 했어요. 욕심은 죄로, 죄는 사망으로 딱딱딱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탐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탐심으로 인하여 사울처럼 하나님께 이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가르침을 품고 살아가셔서 탐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늘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탈취하기에만 급하였다. 탐심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욕심이 많았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이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절에 오늘 본문 끝절이었지만 분명히 보세요. 이 사무엘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추궁하죠.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럼 여기서 사울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뭐예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지만 한번 비틀어서 내가 범죄한 이유가 내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내가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그들의 말에 내가 좀 귀를 기울였네요. 이렇게 지금 핑계를 또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들 무언가를 의식하고 누군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권세 있는 자들, 어떤 사람은 가족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비밀을 아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자였어요. 꼭대기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도록 이끌어야 되지만 사울은 도리어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무서워하다, 놀라다, 공포에 빠지다 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무슨 말만 하고 다수가 무엇을 요구하면 자기 인기, 자기 권세를 유지하지 못할까봐, 흔들릴까봐 이를 무서워하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하며 공포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린단 말입니까? 구약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어떤 직임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중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이 말하면 혹하고 저 말하면 또 무서워하고 이렇게 하고 귀가 얇아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심 잡지 못하고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중직을 또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하였습니다. 단지 악인만 아니라 의인도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범죄하게 된다는. 다윗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한 백성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왕이었어요. 그런 그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자 사람을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고 또 범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덜덜 떨었어요. 하나님만을 믿었으면 그러지 않은데.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그 몸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담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블레셋 땅은 이스라엘 철천지 같은 그 원수 중에 원수였어요. 근데 원수의 땅에 가서 내 몸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사울을 계속 두려워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도 악한 블레셋 사람들과 동화되고 하나님께 이 버림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 그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의 길,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리를 버려야 합니다. 사울처럼 버림받고 심판받는 자리를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뉴욕 포스트 포스트 신문에 이제 보면 8월 16일자 뉴스에 미국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전 헤비급 복싱 챔피언인 마이크 타이슨이 딱 모습이 찍힌 포착된 것이 신문에 올랐는데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만감이 교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타이슨은 60이 되지 않은 56세의 나이였는데 휠체어를 탄 채 등장했다는 거예요. 지난달 뉴욕에서는 이 좌골 신경통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모습이 이 뉴스에 올랐다고 합니다. 한 개인이지만 이 타이슨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요즘에도 유튜브에 보면 전성기 때의 타이슨의 모습을 보면 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는 10대예요. 10대에 다른 것도 아니고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되고 소위 핵주먹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강력한 복싱을 구사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 전설적인 선수들과 대결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한 대만 맞으면 다 뻗었죠. 그냥. 오죽했으면 그의 명언 중에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제가 그냥 꾸며낸 말이 아니라 타이슨이 말한 거예요. 막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공략하는. 근데 자기가 몇 대 때리면 그 계획들은 다 무산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처맞기 전까지. 자기한테 맞기 전까지. 하지만 그렇게 강력했던 무섭고 두려웠던 타이슨도 이 휠체어에 탄 모습을 보면 이를 보면서 우리는 사람의 허망함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처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지팡이를 짚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 휠체어에 앉아서 거동도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움이 얼마나 허탄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말실수를 한번 했잖아요. 그죠? 지지율이 30%로 왔다 갔다 이제 겨우 또 한 번씩 올렸다가 지금 20%대로 지금 다시 떨어졌는데 뭐 평상시에 습관이 나왔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 바이든 대통령도 얼마 전에 기자한테 이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기자한테인가 뭐 욕했다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냥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뭐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이상한 변명 같지 않은 변명만 안 하면 돼요. 그냥 깨끗하게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이 지지율 또 뭐
다음에 대선에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총선이나 이런 거 어떻게 모르겠지만 이 정치인들은 이 국민들을 얼마나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그 지지율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겠죠. 하지만 진정한 그런 대통령, 그런 지도자들은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만을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사람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하지만 그 속에는 어떻게 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이 가운데 내가 이 국민들을 이 땅의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내가 이끌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의 종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뱃속을 채우고 내 그냥 하고 싶은 말만 내가 다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말 실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이 가득 채워지면 그 나오는 언어가 벌써 뭔가 아름답고 선한 언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허세를 떨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선한 행위를 어떻게 보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울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사리사욕을 사람을 핑계대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을 숨기려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두려워하는 삶. 정말 두려워했다면 내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탈취하기에만 급했다 그랬어요. 사리사욕, 욕심을 채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봤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였기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앞서 그는 탐심에만 눈이 어둡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였어요.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그 당연한 귀결이에요. 여기서 사무엘은 사울에 대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니하였다, 아니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결코 아니다, 절대 아니다, 조금도 아니다라는 절대적으로 철저한 부정의 의미를 담고자 했다는 거예요. 너 진짜 안 하지 않았냐? 절대적으로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야. 완전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 같은 짓을 했다라는 거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야. 기억도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시켰는데 하지 않았구나.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철저하게 무시해 버렸다라는 거야. 이것이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예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러시아 당국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퍼뜨리지 말라고 하지만 막 뉴스 보시면 러시아 푸틴이 대통령이 그 동원령 내려가지고 야 나 전쟁 나가기 싫어가지고 막 그 장정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막 도망가고 또 발표할 때 대학생들은 빼주겠다 하니까 대학생들이 졸업을 연기하고 휴학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또 글이 올라왔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안 간대요. 한국 사장님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한국 사장님 이제 사업가 사장님들이 우크라이나 사람이 있고 러시아 사람이 있는데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은 거니 이제 니네 떨어져서 살아라. 야, 너 좀 잘하니까 너 돌아고. 아니에요 사장님, 우리 서로 사이 좋아요, 우리 형제예요 이러면서 안 돌아가려고 그런 거예요 고향에. 한국이 너무 좋다고. 얼마 전에 한국이 왜 이렇게 우리 여기 너무 평화스럽고 좋다고 막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굉장히 큰 사건처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택배를
집 앞에다, 여기 문 앞에다 두는 행위. 이거를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카페에다가 노트북이랑 핸드폰 놔두고 화장실을 가는 행위. 이런 걸 도저히 이해를 못 해요. 외국인들. 왜냐면 다 훔쳐가니까. 근데 얼마 전에 뭐 10대인가? 그러니까 누가 그걸 훔쳐가가지고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다 경악을 금치 못해요. 야, 카페에서 핸드폰이 사라지다니. 저걸 훔쳐가다니.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그러면서 뉴스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평화로운 나라예요. 물론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외국에 비하면 미국 보세요. 막 총기 사고 뭐 하루가 멀다고 맨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지만 이 한쪽에서는 무슨 동원령 내리고 뭐 푸틴이 핵미사일 쏘겠다 그러고 무서워요, 무서워.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보세요. 중국 그 시진핑이 푸틴이 이제 딱 뚜껑 열어봤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별로 뭐 현찮아요. 이제 뭐 그동안 수복했던 거 다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막 다시 이렇게 되찾는다 그러고. 아니 딱 시진핑이 봤을 때, 중국에서 봤을 때 자기들도 대만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원령 내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야 중국에 좀 어떻게 좀 해줘.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전쟁 그만 끝내라. 이러면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뒤통수를 치잖아요. 세계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 그렇게 강력하고 뭐 말 안 들면은 홍차 먹여가지고 독살하고 막 이런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진짜로 푸틴이. 근데 말 안 듣잖아요. 나 안 돼. 그럼 도망가고. 청년들이 도망가고. 그리고 막 2km 가는데 막 4시간, 5시간 막 길 막혀서 못 가고.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게 강력한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어요. 사람의 말은 틀릴 수 있어요. 그게 정당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거를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귀뚱해도 안 들었어요. 버림받은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 수 있고 또 연약할 수 있어요. 때로는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해도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간다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분명 말씀을 버린데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러시아에서도 야 그러면 나도 돌아가야 돼. 그럼 돌아가면 죽겠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돌아가야 살 수 있다라는 거야. 돌아가야 살 수 있다는 거야.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13장 3절의 내용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처음 통치를 시작할 때 취한 조치를 기록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일단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반감을 가지고 자기를 따르긴 했어요.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이후 예루살렘이 정기 때마다 제사를 위해 내려갈 경우 민심이 이제 이반돼서 이제 다시 르호보암 쪽으로 돌아갈까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베델과 이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제사할 필요가 없고 이 금송아지 우상에 절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이나 아론 자손이 아니라 그냥 일반 백성 중에 한 명을 그냥 대충 제사장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경고해요. 근데 안 듣죠. 그를 오히려 잡으라 하고 체포하라고 해요. 즉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뭐예요? 내 말 들어라 하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또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회개치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핍박했어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실상이었어요. 이 모습이 반복되다가 반역의 역사, 고통의 역사, 범죄의 역사로 점철되다가 결국 망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심판받는 이유,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담 보세요. 아담도 결국 불순종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중세 유럽의 한 수도원에서 제자 삼는 테스트를 하게 됐는데 첫 번째 관문은 밭에다가 배추를 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수도원 원장은 이상한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으로 배추를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원 제자가 되기 원해서 찾아온 두 청년은 이제 밭으로 갔어요. 한 청년은 수도원 원장의 말대로 꼬리가 하늘을 향해 배추를 심었어요.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원장이 하라고 하니까 이제 했어요. 또 한 번은 한 청년은 이게 맞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해서 원래 원칙대로 꼬리가 땅속으로 가고 이제 그렇게 심었어요. 자, 원장은 두 청년이 배추를 심은 것을 살펴보고는 두 번째 청년을 불러서 얘기를 하자.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 가서 사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상식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말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질은 바로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명령을 이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누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우리가 접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비상식적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첫 번째 청년처럼 제자가 되기 원하는 첫 번째 청년처럼 수도 원장에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탐욕만 있고 사람들의 시선, 이목,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고 내 욕심으로 채우면서 내 멋대로 한다면 우리는 결국 어떤 유혹과 세상의 말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첫 번째는 탈취하기에만 급하였다 그랬어요. 탐심을 쫓아 살았기에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였기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겸손히 자기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고 탐심, 욕심의 매인 삶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탐심을 이겨내고 또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뒤돌아보면 성령님만 말씀만 가득 채워져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수시로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사울과 같이 욕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주님의 음성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어 회개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사울과 같이 패배하고 버림받은 자가 아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선하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 뛰어난 주님의 군사, 종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까이 계시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속에 탐심을 버리고 사람들의 시선,
그들의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목소리를 듣고 철저하게 순종한 삶을 살 때에 주님께 칭찬받으며 축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기업, 교회와 온 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